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던 많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편지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의 큰 일꾼 중에 하나였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도 자신이 순교당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거의 맨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인사말을 빼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작년까지는 막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가 있었는데 새해가 딱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딱 사라지셨나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거리들이 있고 또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있고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될 때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염려 자체에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계속해서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단순히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길에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날도 덥고 하니까 그분을 차에 이렇게 태워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차에 타서도 너무 감사해 하면서 들고 있던 짐을 계속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짐을 들고 계십니까? 짐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할머니가 한 대답은 아이고 저를 태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제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뭐 이야기를 듣고 안 웃으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자칫 저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 삶의 짐들은 그냥 제가 알아서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는 그 어떤 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거리와 고민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가지고 내어 맡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게 되면 보초를 서면서 졸면 안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슨 일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잘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 마귀가 한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마귀는 틈만 나면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마귀는 특별히 많은 공포심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괴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들이 그 죄수들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거리면서 어떤 사람을 틈만 나면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가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다면 아마 표현을 비유를 좀 바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우는 사자가 그 모습이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에게 아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두루 다니며 너희를 전염시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 대적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무서운 것으로 우리가 어떤 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바이러스와 같이 은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언가 병들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했다면 사탄이 공격하는 요즘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은 아마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안심하고 그냥 내려놓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된 복과 비슷한 짝퉁들을 우리 주변에 두면서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참된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고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평안과 비슷한, 발음도 비슷하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쾌락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개구리를 가장 편안하게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 안락사라고 하는데요. 이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온도를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큰 솥에다가 차가운 물을 떠놓고 거기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헤엄치며 살고 있죠. 그 밑에 불을 딱 켜면 물이 천천히 데워지면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개구리는 물이 온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몸도 같이 체온도 맞춰가면서 따뜻하다라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신의 살이 익어가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방법도 바로 그러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하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어지는 그 12절에 보시면 인사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권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볼 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를 크게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장 아끼는 수제자로 삼아주셔서 베드로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장 많이 그와 동행하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잠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3번이나 예수님을 자신은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었고 그가 정말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스스로 자책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여전히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큰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5,000명씩 3,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도록 거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나는 과연 이런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라는 고민이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는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는 항상 평안함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가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권면하는 그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도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 있었을 때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그는 그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고난에 대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결코 잠깐 있었던 고난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잠깐의 고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비유해 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해 볼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볼 때 이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조차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고쳐서 온전히 모든 기능이 발휘하게 만들다, 다시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그 그물을 사용할 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한번 던지고 나서 물고기를 잡고 나면 그물이 여러 군데 망가지게 되죠. 그럼 그 그물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다시 이렇게 손을 보고 새 것처럼 만들어야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이 빠졌던, 디스퀄리파이어 되는 것처럼 자신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다시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각 하나하나 마치 집을 지으면 집의 재료들이 모든 그 어려운 날씨에도 잘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재료가 되는 것처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기초와 터전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터 위에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작년이라서 1년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난주에는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터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좀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견고한 그 터 위에 우리가 강하게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다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든 기능을 다시 잘 발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과 섬기려는 마음과 서로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어느 때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누군가가 자꾸 미워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만 보이고 때로는 막 스스로 막 상처를 막 받고 함께하지 못하고 나눠주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의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 권능과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견고케 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